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제목 내지는 주제 중에 이 기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수많은 경험들과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에 대하여 나누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기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미리 나누고 그로 인한 잘못된 어떤 이 흥분을 갖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기적 자체를 바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본주의화되고 기복주의화 되어가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은 교회라는 곳을 위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기에 결국에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이든 자신의 가족이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결국엔 그 기적을 바라기 위해 교회를 찾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받고자 원하고자 얻고자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전부를 걸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주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모든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일 때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동반된 삶,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일 뿐이지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에게 요구해도 되는 그와 같은 삶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에 비로소 이제는 그 열매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존재하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몇 번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식되어지기를 기적은 기적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평생에 몇 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크고 작음의 정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상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기적을 논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별거 없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한 가지 은혜를 나누라 해도 그 은혜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한들 영적 맹인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적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고착화되어 있는 편견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함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불러오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것을 지켜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친밀하고 우리들에게 가깝게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그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통로와 영적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당연히 모세일 것이고, 사실은 출애굽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리더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모세의 이름이 꼭 나오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 2장은 모세 출생을 기준으로 전후의 배경과 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라면 늘 성경 해석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취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전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인공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즉 사람의 관점에서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양립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하나 되어져 있는 어떤 영적 원리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성경 해석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주인공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관점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때 설교할 때 저때 설교할 때가 뭔가 다르지 않냐라고, 그거는 모순 아니냐라는 오해를 그리고 착각을 불러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듣든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모두 견지하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출애굽 사건, 모세의 이 이야기 내러티브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삶의 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견지한 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이라는 관점에 대한 오해라든가 거기서 오는 혼동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평안은 누리되, 우리는 이루실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균형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들에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막을 자 없으며 그것에 여러분 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할진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때가 언제 있겠었겠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올해 이 시대, 그리고 다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더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집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못된 내 자아, 그리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쉽게 일어나든가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한들 그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는 남편의 마음이 바뀌더냐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데요? 아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속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님이 아니라 남이라는 이야기처럼 원수와 같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요, 사람을 바꾸려 할 때마다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정하게 돼요.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구나.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면 떠오르는 표현과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남편과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나든가 비즈니스에 길이 막혔는데 비즈니스가 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은 기적이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성경에 그렇게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와는 너무나 무관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나 봐. 목사님은 항상 자기 입을 통해서 많은 간증이 있고 기적의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님에겐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 그저 모두 허구일 뿐인 거 아니야? 그저 소설이니까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의심 아닌 의심은 원망 아닌 원망으로 바뀌어 기적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말이냐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원망 아닌 의심 아닌 의심, 원망 아닌 원망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존하며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면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도 분명히 영적인 원리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세나 아브라함 그 외의 성경 인물들은 늘 경험했던 그 영적인 그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랑이 아닌데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영수 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못했던 과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에? 수학이죠.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공부를 다 못했는데 그나마 영어는 우선순위 0단어 1800단어를 외우면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다 끝났는데 엎드려 자자니 눈치 보이고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제 거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 얼굴도 그리고 여우도 그리고, 남들은 거기다 공식을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문제를 유형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확률입니다. 확률. 여러분, 그 확률 문제도요, 푸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공식을 따라 그 확률의 문제를 1분이면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지면도 채워야 돼서 그 확률 문제를 하나부터 10까지 써 내려가면서 그 확률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답이라도 맞추면 다행이잖아요. 열심히 20-30분을 투자해서 하나씩 다 써가면서 했는데 결국에 답이 틀리기도 하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요. 열심히 답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은 1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수십 분, 1시간을 걸쳐서 풀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삶. 여러분, 우리 신앙 삶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쉽고 편하고 빠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수십 년 죽을 때까지도 그 기적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이 무언지조차도 모르는 삶, 그리고 자신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기적이 아니었던 삶,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왜 그 공식을 왜 배우려 하지 않냐라는 것이고 왜 공식대로 살려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뻔해요. 제 설교 여러분 너무 뻔합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 설교는 1년 52주 중에 52주 설교를 매주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52주 설교 중에 어떤 거 하나 꼽아서 매주 여러분이 들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 본문만 달라지고 인물만 달라지고 과정과 접근법만 달라지지 이야기하는 것은 늘 똑같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써여져 있는 성경,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매주 새로워요. 저런 말씀이 있었어? 저런 은혜가 있었어? 아니요. 여러분에게 매주 몇 년 동안 계속 외쳐왔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원리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저 완고한 마음 가운데 이 명명백백한 성경의 원리가 세워지는 것,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practically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좀 작으세요? 오늘은 제가 원래 아멘 강요하는 목사는 아닌 거 아시죠? 축원합니다. 그래요. 전 이것도 또 잔소리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동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현이고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중이 아니라고요. 함께 예배를 하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형태상 저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액티브리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것조차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시키는 대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건 아닌 것 같고 유머러스하게 여러분이 받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여러분 그릇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쪽으로 설교가 가니까 다시 제 길로 올 건데, 말해 뭐해. 내가 이것도 처음 얘기해요. 말해봤자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으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오늘 원고대로 갈게요. 제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십니까? 그래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에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늘 전제해야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와 기적의 상황에는 모두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그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적에는 모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람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조건, 과정 따위는 원래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리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하러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적 그냥 일으켜주시면 되지 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이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신적 작정의 개념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조금이라도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감할 수 있는 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제자형 받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학자들이나 교단들마다 이 개념 때문에 서로 이 어떤 컨플릭트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 이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지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멸망의 그날을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이 성호가 붙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결국엔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개념하는 교단들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바로 복음주의자들, 말 그대로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갈수록 확장시켜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아름다운 교단인지에 분별하는 법은 단순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든 책임과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심지어는 도를 넘어 구원에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못된 것 따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삶의 최선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까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로 뭘 하셨다고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별반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첫째,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그 가문이 멸망의 이 목전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이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하고 웰컴하여 같이 공존을 택했던 애굽인들이 그 400년이라는 기간 과정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도 이제 잊혀지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숫자가 심히 늘어남을 보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위기감 가운데 택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여러분 과하게 이야기하면 20시간씩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고역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억제가 됩니까?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백성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들이 고역에 시달리면 남자가 집에 가서 지금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때요? 힘들게 집에 들어갔는데도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 이건 사실은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야곱과 그 식솔들 몇 안 돼요. 그런데 애굽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백성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번식력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시켜도 얘네들은 너무 혈기가 왕성해, 정력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생각했던 여러분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여러분 산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들이라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의 그 본능과 그리고 그 힘, 그래서 군대를 결성할까 봐. 근데 여자들은요, 자신들의 성놀이개로 삼든 아니면 노예로 삼기 아주 좋은 거예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또 저항 정신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살려놓아서 노예로 삼고 남자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산파들이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남아들을 모두 살려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Fear of God.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것은 테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외한다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분들은 여러분 그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경외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다녀와 보셨어요? 가봤는데 감동도 없이 얘기했네. 그 앞에 어떤 느낌을 느끼세요? 그 자연의 그 장엄함과 위대함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 그랜드 캐니언을 가지 않아도 이 호주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자연이 있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자금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이 vast universe,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가 노래한 것은 단순히 우주가 아니라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들 무엇합니까? 결국엔 쓰나미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과학 기술이고 여러분 기술력입니다. 오늘날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인가요? 지금 몇 주째 이어지는 홍수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미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고 여러분 군사 대국이면 뭐합니까?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과 그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산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요? 왕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의 애국 왕,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권세가 어땠겠냐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찢어 죽일 수도 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여러분 그가 행하던 대로 여러분 3번을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했던 그 습관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무서운 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빠지는 것과 사자 입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으로 그 세상을 이겨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여 주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유대인 일족이 다 말살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내서 너가 왕에게 가서 왕후니까 가서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답변하고 회신합니까? 우리들의 법 전통에는, 이 나라의 법 전통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먼저 왕을 아련하기로 하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왕에 대한 공포.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이 회신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청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도 내 하녀들과 함께 금식한 이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녀가 남긴 위대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라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미친 믿음입니다. 사실은 미친 믿음이에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이 미친 믿음,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면 좋을진데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모두가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커 그것 앞에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와 같은 미친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믿음보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제 입장을 바꿔서 늘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00억의 헌금이 큽니까? 1000원의 헌금이 큽니까? 여러분, 모른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100억이 크고 1000원은 보잘것없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이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자가 여러분 100억을 10억을 헌금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는 어쩌면 기분 좋으면 거지에게도 동냥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칩시다. 그것이 10억이고 1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일론 머스크에게 그와 같은 가치이듯이 하나님에게도 무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크다 말씀하셨습니까? 몇천 원의 값어치밖에 없는 그 두렙돈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거를 주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몇천 원 때문에 그 여인은 공포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몇천 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될 피해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가치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로운 것은 하나님에게도 가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후순위로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기적이 필요도 없죠. 왜요? 세상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가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뜻과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거스르고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 호주에 왔을 때 제 삶을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했었던 일은 청소였어요. 여러분, 주 7일을 청소를 했어요. 잠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했어요. 그래도 학비도 내지 못하고 그래도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호주에 왜 왔는데? 아니, 내가 청소를 하라고 호주에 온 게 아닌데, 저는 청소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하려고 호주 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호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호주에 왔는데, 아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당장 주일에 했었던 모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을 별로 얻지 못하는 파트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기업에서 시작했던 주일은 쉽니다 라는 그 운동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주일이 특히 성수기라는 건 모두가 알죠. 그때가 사람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가 믿음으로 내던진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쉽니다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일은 일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망했을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물론 아무 때나 법을 어기고 아무 때나 이치를 거스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산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계속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은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한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워낙 건강해서 내가 거기를 가기도 전에 이 여자들이 애를 낳아버린다라는 웃긴 변명을 늘어놓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낳는다는 말을 애굽의 왕이 믿어야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이었으면 찢어 죽이고 나를 기만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어떤 형벌을 처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왕의 상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비자의 문제는 이미그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 가버너, 여러분의 직장의 CEO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에,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냐고요? 그와 같은 승진이면 안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셔서 그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이 복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이 내 삶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뻔할 거예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산파들의 지혜, 지혜 아닌 지혜로 1차 위기를 넘겼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이거든 살려주되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북한에서도요, 여러 가지 쥐학교회도 있고 그들도 K-팝이라든가 K-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 네이버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요,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공산당이, 김정은이가 그들에게 그런 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반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불특정 다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고 밀고 할지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선포했어요.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우면 무서워지 덜 무섭지 않을 바로 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명령에 모두 따르고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한 레위 가정에서 무모한 순종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서 무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엄중한 바로의 명령 앞에서 갓난아기를 석 달을 숨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애가 여러분 울라 그러면 울고 멈추라 그러면 멈춥니까? 그 애를 아까도 얘기한 불특정 다수의 감시 아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어떻게 몰래 숨깁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대 가옥들처럼 여러분 방음시설이 좋았겠어요? 애를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모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어딨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순종이었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자식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몰래 숨겼을 뿐이잖아요. 여기서 어디에 순종의 그 근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한 절에서 그 순종의 근거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그 애를 석 달 동안 숨기는 일을 감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잘생겨서래요. 그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 부모가 이 모세라는 아이의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새끼가 안 이뻐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새끼들은 다 예쁘다고요. 그러면 다 숨겼어야죠. 근데 모세 부모만 자기 아이가 외모가 예뻐서 숨겼대요. 그리고 팩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객관적 사실이지만 신생아는 모두 못생겼어요. 여러분, 신생아 중에 제대로 생긴 애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신생아는 내 새끼지만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머리가 세모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다? 이거는요, 어떤 측면에서 살펴봐도 말이 안 돼요. 애가 태어나니까 막 장동건이야? 제 세대가 나오는 거 장동건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잘생긴 것이라는 표현인 히브리어 토브를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 순결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잘생김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의 탁월함이 어려서부터 드러났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하는데 전 헛소리라고 생각하죠. 뭔 말도 안 되는 방구야 뭐야. 주석가라고 다 맞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뭔가 신비로운, 뭔가 범상치 못함을 그 부모가 발견한다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순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 치더라도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내적 순결함을 본다고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아이는 다 순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더럽고, 여러분, 아이들 내 안에 여러분 욕망이 가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순결해요. 그러면 이 주석가 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뭐 갓난아이 신생아 때부터 무슨 탁월함을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외형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부모들은 무엇을 받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계시가 아이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아할 수 있는데 말씀의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감춰두었다라고,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보고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보고 알고도 느끼고도 불순종하고 거부하여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90% 이상은 신적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논리를 내팽겨치면 여러분, 그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고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 역시도 여러분, 다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도,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알고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어떤 근거를 대진 않지만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실마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무언가를 모든 만물에 계시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잘생겨 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외형이 잘생기고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기는 목숨을 건 순종을 감행했던 것이고, 제가 순종이라 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계시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보고 알았지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불순종하십니까? 주일에 놀러 다니시고 주일에 일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놀러 다니시고 일하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자기들도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이 2차 순종을 이루어내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것 또한 순종의 모양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계획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시청하면서 보여주려는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주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오래전에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성경을 애니메이션화한 영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 장면을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 강가로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강을 흘러가면서 그게 막 악어가 먹을 뻔한 거에서도 나오고, 하마들이 삼키려고 했던 데서도 살아나고, 어부들이 잡으려고 하는 데서도 빠져나가고, 노를 젓는 거기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결국엔 애굽의 공주에게 가는 그 서사를 딱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요,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에다가 고정시켜 놔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던 애굽의 공주가 갈대에 걸려있는 그 갈대 상자를 여러분 잡아서 그 아이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막 강을 막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의도 아래 갈대에다가 그것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어떤 길목이에요? 애굽의 공주가 오가는 길목인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들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누이가 그에게 튀어나가는 거죠. 언젠가도 얘기했죠? 계획범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계획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자들은 모세가 비범하며 무언가를 이룰 자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요? 계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토요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어제 잠을 자고선 일어나는데 꿈을 꿨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뜨자마자예요, 다른 무슨 생각이 스치지도 않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 노래가 제 머리 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 노래를 예전에 듣고 알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 단어가 저한테 계속 이 표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보는데 여러분, 장면이 뭐예요? 모세를 태워서 갈대상자로 내어보내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그냥 한 줄 표현으로 나왔는데, 이 작사가는 그 노래, 그녀의 마음,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그 마음을 그저 그 감정선을 따라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내 아이를 원하거나 가치를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거나 돈을 원하거나 성공을 원하거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저거 없으면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묻는 질문을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니요, 그 하루 동안의 고민 가운데 내 아이를 달라 하시거나 내 가치를 달라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그 마음이 모두 제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요, 그 마지막에 했었던 결론이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버리는 가치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내고 버리는 그 아이, 돈, 명예, 성공, 직장이라는 가치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받으시는 분의 가치를 우리는 보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게 헌신한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보내고 버려야 되는 가치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것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는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를 이용하지는 마시되요, 여러분에게 결과를 꼭 알려드릴게요. 사실 순종을 하면 잃는 것이 없이 도리어 일거양득 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미가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드러나는 기적과 은혜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의 어미가 아들을 잃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 아이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키워내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된 것이에요. 그녀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결국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얻게 된 것이고, 도리어 그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키운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또 딸려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줄 아세요? 그녀는 돈까지 받아가며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지 않지만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는 사람을 너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싹을 주리라. 그 삭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임금을 주리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계획적 순종을 통해 그 누이는 그 어미를 추천하고 그 어미가 이 모세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도 키움과 동시에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게 하고 돈까지 받아가며 아이를 키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외함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을 버렸으나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와 기준을 다시금 반드시 새기십시오. 그리고 새기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나 되지 않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제가 개런티하되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늘상 따라다닐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